제가 그리고 다음으로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런 코로나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우리의 그 입장은 어떤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하나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전에는 코로나 이게 이 전국 시대에 코로나가 이게 우리 선교회가 코로나 우리 선교회의 문제는 아닌 상태에서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선교회 세들 가운데 뭐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그런 아닌 상태에서 우리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외침을 했거든요. 우리가 제가 어제는 뭐 코로나가 시작된 지 뭐 거의 한 1년 정도 되게끔 뭐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살 길은 기도와 예배뿐이다. 기도와 예배뿐이다. 이걸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 초부터 보여주셨던 우리 저에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주셨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계속 누누이 나누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오직 살 길은 기도와 예배뿐이다. 지금 이 상황은 영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온 이게 강산이 지금 물에 잠기는. 근데 이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산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그 산으로 도망하는 길이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선포했어요. 그 산으로 도망하는 길이 뭐겠어요? 곧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선포했고 또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기를 이렇게 금지하고 또 폐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사단의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의 차원이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누누이 나눴었어요. 또 이것이 또 코로나가 질병의 문제, 이게 죽음의 문제라고 또 이런 차원에서 또 접근했을 때는 기독교는 부활의 힘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능히 이겨야 된다. 이런 뭐 정답을 이렇게 누누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선포를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 코로나가 우리 선교회의 문제가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어느 날에는 우리 선교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누누이 선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은 한쪽으로 마음에 또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설마 이것이 우리 선교의 문제가 될까? 설마 이것이 우리 선교의 문제가 될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피해 가게 하시지는 않을까?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또 애써 이렇게 소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 선교회를 이렇게 피해가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 선교회 자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 또 선교회가 이 코로나에 걸린 입장에서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는 입장은 또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견해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조금도 이렇게 변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우리 선교회의 문제가 된 상황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견해는 하나 좀 더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질병이 지금은 내 몸에 나타난 상황에서도 전에는 그냥 그게 어떤 추상적인 전에 아직 오지 않았던 문제를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진리를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고난이 우리 선교회의 몸 안에 돌아온 입장에서 또 이 진리를 외치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향해서 이런 우리 문제가 된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래도 전진할 거냐 이런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에도 이렇게 계속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뭐 환란 전 휴거니 뭐 환란 후 휴거니 하는 어떤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어떤 계시록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종종 듣는데, 전에는 뭐 그런데 전에 이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모든 고난을 현실 몸에 아는 입장에서, 예, 모든 고난을, 예, 현실 몸에 이게 환란, 이렇게 소망, 예,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논쟁들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환란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뭐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좀 우리가 뭐 주님이 이렇게 뭐 전에도 저에게 주셨던 어떤 마음이나 어떤 계시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나 이런 부분들 일단 좀 내려놓고라도 여기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조금 여기서 좀 한번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부분 정리해 부분들을 좀 먼저 이렇게 조금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 코로나 대처, 이게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 대처법을 지금 우리가 물론 뭐 백신도 이렇게 지금 뭐 어떤 뭐 이렇게 계약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이 정부가 코로나 대처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거르두기를 한다든가 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또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폐쇄를 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방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어떤 근본적인 해법이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빗나간 부분들이 아닌가, 좀 틀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라든가 폐쇄는 제가 한쪽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거리두기를 한다, 이렇게 폐쇄를 한다, 이거는 사회 해체의 길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회 해체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사회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폐쇄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해체의 길로 간다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뭐 이렇게 뭐 하루에 뭐 1000명 이상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고 이러니까 뭐 정부에서 이렇게 뭐 3단계로 뭐 격상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대안을 내놓으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번 뭐 3단계 격상을 한번 해보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뭐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노름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좀 강도가 세지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야 조금 느낀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기관들은 지금까지 경미하게 이게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경미하게 어떤 폐쇄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을 건드린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렇게 뭐 학교라든가 특히 이렇게 교회, 종교 시설, 이게 서비스 업종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폐쇄한다든가, 뭐 5인 이상, 요즘에는 5인 이상 뭐 어떤 모임을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50인 이상, 100명 이상 뭐 이런 모임을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이게 서비스 업종들이라든가 특히 교회, 종교 시설들, 학교들 이런 데들을 이렇게 경미하게 건드렸는데, 원래 어떤 타격이 올 때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요소들은 이게 이게 돈을 안 써도, 소비를 안 해도 이렇게 괜찮은 어떤 그런 곳들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비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이 지금 비슷한 어떤 맥락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 이게 3단계로 격상되면 이렇게 뭐 어린이집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회적인 이런 요소들이라는 거는 이게 공기나 물처럼 이게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게 정부가 코로나 발생을 이렇게 사회적 기간 이런 것들을 거리두기로 하는 것을 중에서 이렇게 조금 황당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좀 보이는가 하면 뭐 교회라든가 뭐 일본 뭐 다른 어떤 곳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폐쇄 조치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큰 어떤 이렇게 반응이 뭐 어떤 아직 없지만은 정부가 지금 황당해하는 것들 가운데서 이 코로나가 침투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황당해하는 것들은 이렇게 교도소라든가 군대라든가 이 요양병원 같은 것들은 이게 그 요즘에는 이게 군대도 이게 코로나가 그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교도소에도 요즘에 이렇게 막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듣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침투되니까 뭐 어떻게 뭐 당황해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요즘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뚫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 이게 코로나가 침투했을 때 다 스톱시킨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 성경에 좀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그 누이가 이게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디나를 강간한 그 족속들을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의 고통이 제일 심한 그 때를 틈타서 이게 들이치잖아요. 그래서 다 멸절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군대가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진다. 어떤 전시 상황이 탁 터졌다. 어떤 공동체, 이런 공동체 같은 거는 이게 해체할 수가 없는 곳들이거든요. 이것은 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정부 제재련에서 뭐 23일부터인가 이렇게 5인 이상 모이는 데는 이렇게 뭐 벌금 문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5인 이상이 모이는 곳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청와대라든가 뭐 정부 청사라든가 뭐 구청, 동사무소, 지하철, 뭐 대중교통, 회사, 직장, 뭐 제조업들 하는 모든 곳들은 이런 데까지만 제대로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게 답답하다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하수도 구멍처럼 큰 구멍은 뻥 뚫려 있는데 이게 뒷구멍만한 구멍들은 이게 틀어 막으려고 이게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가. 내 눈에도 보이는데 나라를 나중에 어떻게 거덜을 내려고 그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조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하고 있는 게 거리두기라든가 이 폐쇄는 이게 사회 공동체를 결국에는 해체하는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체하는 길로. 이런 뭐 가정, 학교, 교회, 직장 다 문을 닫아봐요. 결국에는 국가 해체가 되는 거죠. 국가 해체죠. 3단계 뭐 이렇게 뭐 격상한다. 뭐 한번 해보시라죠. 뭐 어떤 결과가 올 건가. 나름대로 뭐 국가도 정부에서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리두기라든가 폐쇄는 결국은 사회 공동체를 해체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는 국가 해체의 어떤 그런 위험까지 초래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뭐 무슨 그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 속성 자체가 인간은 속성 자체가 사회적 존재예요. 모여 사는 존재라고. 근데 이걸 뭐 거리두기하고 폐쇄하고 이거는 답이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가주는 그런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책인가? 무엇이 해결책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첫째로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을 만났을 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런 하나님이 경고, 이런 징계를 가지고 어떤 정치 노름을 하는 어떤 그런 게임을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예.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아끼자는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해요. 북한도 이렇게 안 해요. 북한도 이런 전염병을 이렇게 대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면서 있다가 북한에 한번 이렇게 잡혀나가는 어떤 그런 일을 겪었는데 북한에 한번 잡혀나갈 때 이게 청진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북한 이게 청진역이 농포 수용소라는 곳에 있어요. 그 수용소가 있는데 청진역에 딱 내렸는데 그때 우리 중국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그 탈북자들이 잡혀가지고 북송이 돼가지고 결국은 청진에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준하는 그런 감옥에서 각 도에 이렇게 이송되기 전에 그 청진에 있는 그 농포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때 그 농포 수용소에 그 갇혀 있는데 지금 우리 선교의 이 방법 한 3분의 1 정도만한 방이 될까요? 그 안에 가서 몇십 명이 그냥 빼곡히 앉아 있어요. 몇십 명이 빼곡히 앉아 정말 이렇게 이게 누워도 뭐 있고 밤에 잘 때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잤어요. 그냥 화장실을 겨우 갈 정도로. 그게 이도 있고 배루기도 있고 그 안에 그 위생 상태라는 건 장난 아니고 전기불도 없고 이게 시체 썩은 내 나는 그런 곳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이렇게 한 주먹만한 이게 주먹만한 어떤 그런 통강냉이를 삶아주는 그걸 먹으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에 이렇게 전염병이 돈 거예요. 전염병이 도니까 완전 이렇게 그것에도 이렇게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 내보내더라고. 첫째는 이렇게 그 몸이 약한 사람부터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내보내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뭐 각 도에서 여긴 청진인데 함흥, 평안남도, 항해도, 양강도 이런 각 도 이렇게 도 경찰서나 군 안전부에서 와서 자기 사람들 이렇게 이송해 데려가야 되는데 북한의 기차라는 게 대중교통이 얼마나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함흥에서 청진 오는 것도 한 보름은 와야 돼 기차가. 그런데 사람 데려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감방에 있는 그 탈북자들 그 죄수들을 먹일 양식도 없고 그 안에 이렇게 그 전염병이 터지고 그러니까 다 무리 죽음이 나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게 내보내는 거예요. 예, 전염병도 다 내보내더라고요. 북한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런 전염병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재앙 앞에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리고 또 누누이 제가 계속 이게 선포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고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런 성경절에 우리 가운데서 이 대재앙 가운데서 해결책은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풀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풀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풀어놔가지고 스스로 이게 이렇게 감기 정도의 어떤 그런 질병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풀어나가지고 이런 항생체가 생겨가지고 스스로 면역이 생겨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이러지 않지만은 그게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폐쇄가 아니라 풀어놔야 되고 또 이러한 대재앙이 올 때 그 대재앙의 근원을 향해서 하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풀어놔서 이게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놔서 스스로 항체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극복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데는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이 뭐 여름 같은 때 뭐 이렇게 막 오히려 여행을 가라고 막 권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고 이게 또 뭐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마스크 쓰지 말라고. 또 일부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게 폐쇄가 아니라 중간에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오픈해 가지고 항생체가 생겨서 그렇게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이렇게 택한다는 어떤 그런 일들 이렇게 이야기 듣는데 오히려 이것이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이런 재앙에 임했을 때 특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이 근원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회들을 현재 교회라든가 현재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좀 그런 분위기가 교회가 핍박받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핍박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해결의 길을 주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 그런 교회들 오히려 정부나 이런 것들을 목을 조이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들 이때 이 시대 교회들 문을 다 열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고. 지금 또 미국의 어떤 법원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예배를 폐쇄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항소 왔다는데 항소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뉴스도 듣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법적이다. 어떤 그런 판결을 이렇게 나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말 이런 때일수록 교회를 열어놓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있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가 지금 교회를 목을 조이고 있다고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쟁처럼 느껴져요. 예.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전쟁처럼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이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손에는 총칼이 있어요. 물론 권력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총칼을 가지고 있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총칼을 가지고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오히려 더 그 왕권에 도전하려고 발악하는 것처럼 느껴요.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보고 싶은데 요즘에 보면 이렇게 또 코로나도 또 이게 변종이 막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이런 묵상을 좀 오늘 이런 마음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이 어떤 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재앙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저항하고 더욱더 이렇게 발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악하다.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악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이러할 때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픈하라 하고 당신들이 나가서 기도하라고. 네.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속히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코로나가 전에는 우리 선교회 밖에 문제가 되었다가 지금 우리 선교회 안에 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립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무슨 격리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철저하게 방역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어떤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또 뭐 어떤 그런 뭐 미미한 어떤 그런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오픈하고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폐쇄하면 폐쇄할수록 국가 공동체를 해체하는 길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또 주셨던 마음도 있고 앞에서 정말 이 정말 코로나 전국 시대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올 때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단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에 또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이 코로나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나가야 될 입장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